반갑습니다. 잡장하시고요. 보리신 계속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한 며칠 상간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많이 더웠었는데 또 역시 그 무성한 것이 금방 그 기억이 잊혀지기도 전에 추워서 떨면서 다니는 또 계절이 왔습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을 불교에서는 보통 경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경계를 맞이했을 때 그 대처하는 방식이, 그 태도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더울 땐 더워서 죽겠다,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러다가 또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서 못 살겠다 그러죠. 왜 사는지 몰라. 그래도 잘 살죠.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몸 조금만 아프면은 바로 병원에 가죠.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또 똑같은 경계인데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더울 때는 그렇지, 여름엔 더워야지. 그래야 농작물도 잘 되고, 그죠? 여름은 또 여름 더워야죠. 겨울에는 또 어떻습니까? 겨울은 당연히 추워야죠. 추우니까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봄, 가을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뚜렷하게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복 받은 겁니다. 어떤 데는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도 있고 또 1년 내내 추운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여름, 겨울이 뚜렷한 나라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체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럽니다. 덥기만 한 나라나 춥기만 한 나라보다는 사계절이 뚜렷한 게 장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름에 안 더우면 안 되겠죠. 겨울에 안 추우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겨울에 추우면은 야, 드디어 이제 겨울답게 추위가 올려나 보다 하고 이렇게 기뻐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추워서 못 살겠다, 추워 죽겠다 그러면은 그 괜히 스트레스만 더 생기겠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단 날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 분야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설사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단련되고 또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려운 부분이 없다면은 진정으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또는 한 개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제대로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어려운 일도 있어야 되고
또 적당히 기쁜 일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경계인데, 그것이 행복이 되느냐 불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인데, 결국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 대상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생각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리가 극락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생각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보더라도 많은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는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떤 나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셨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떤 견해에도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나만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하는, 특히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상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설사 아무리 옳은 일,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옳고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틀렸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다, 이런 식의 생각을 내는 순간 그건 바로 아상에 떨어진 겁니다. 큰 악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해,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요, 우리 경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리불 본말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리불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시고 상수 제자죠. 그리고 지혜가 아주 밝으신 그런 상수 제자 중에 한 분이셨죠. 사리불 존자. 근데 우리가 사리자 또는 사리불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사리불의 모친의 이름이 사리였습니다. 사리.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네요. 사리불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리불 존자의 이제 그 모친이죠, 사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었다고 부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여러 경전들에 해박하고 아주 똑똑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리한테는 이제 남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남동생 이름이 마구치라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나름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 누나 사리죠, 사리한테 상대가 안 되거든. 무슨 지식적인 면이나 뭐 토론을 해봐도 그렇고, 이거는 뭐 하기만 하면은 우리 속된 말로 말리는 거예요, 자기 누나한테. 그러던 중에 이 누나가, 이 사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태중에는 이제 사리불 존자가 들어온 거죠. 입태가 된 거죠. 임신을 했는데, 근데 또 그런 게 있다 그러네요. 아시다시피 사리불은 또 제자들 중에 가장 지혜가 밝으신 분 아니십니까? 지혜 쪽으로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이분을 이제 임신을 한 상태, 이 사리가, 그 모친이 평소에도 그렇게 똑똑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몇 배 더 똑똑해졌다 그래요. 더 논리적이고 더 아주 그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게 됐다 그래요. 평소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이 마하구치라가, 그 동생이 평소에도 상대가 안 됐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이거는 아예 뭐 속된 말로 넘사벽, 아예 넘볼 수도 없는, 아예 이거는 뭐 상대조차도 되지 않는 정도로 지혜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죠. 사리부를 임신하고 나서 이 사리가.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이 마하구치라가 아마 틀림없이 저 지금 저 태중에 든 저 어떤 존재는 엄청나게 지혜로운 인물일 것이다. 그래서 저 인물이 태어나면은 내가 아주 무시당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론가 떠나서 나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돌아와서 저 두 사람을 내가 논리로서 제압하겠다. 그래서 출가가 아니고 가출합니다. 가출. 집을 나가서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저 밖으로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뭐 베다라든지 인도에, 그 당시 인도에 꼭 봐야 되는 그런 경전들, 그 힌두교 쪽 경전들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18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 18가지를 다 습득해갖고 다 외우겠다,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18가지를 다 그 습득하기 전에는, 완전히 통달하기 전에는 내 손톱을 깎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손톱을 안 깎았대요. 손톱을 길렀대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길렀겠습니까? 그게 16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손톱을 안 깎고. 손톱이 엄청나게 길어졌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하구치라를 사람들이 우리 한문식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조범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조조가 이제 손톱 조자거든요. 긴 손톱, 장조. 범지는 이제 바라문이란 말이고, 그 손톱이 긴 바라문, 그런 말이죠. 장조범지. 그렇게 이제 불리게 됐습니다. 1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 18가지 경서를 다 외우고 완전히 이제 습득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자기 누나와 그 아들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손톱도 안 깎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안 보여, 어디 갔는지. 그래서 수소문을 했대요. 자기 누나하고 사리하고 아마 아들이 태어났을 텐데 지금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똑똑하든지 8살 때 그 경서, 그런 아까 말한 18가지 경서를 다 외워버리고, 8살 때 다 외우고 16살 때는 이미 토론을 해서 당할 자가 없었다. 그 인근에서. 그 정도로 신동이죠. 신동. 천재죠. 그래도 그렇게 엄청난 그 천재성을 드러내다가, 근데 석가모니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그 스승을 만나갖고 그쪽에 제자로 들어가서 출가해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장조범지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 사리불이 6살 때 벌써 경서를 다 외워버리고 16살 때 이미 논쟁을 해서 당할 자가 없을 정도의 경지가 갔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기가 죽을 일인데, 근데 이상한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만나서
거기 제자가 되어서 들어가 버렸다고 하니까 황당했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찾아갔겠죠. 스카모니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만나죠. 그 자기 조카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장주범주의 조카가 되죠. 누나의 아들이니까. 찾아갔는데 마침 그 사리불이 출가한 지 한 보름 정도 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카모니 부처님이 딱 앉아 있고 그 사리불이 옆에서 큰 부채 들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주범주가 가서 물어봅니다. 그때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고타마시여, 고타마는 이제 스카모니 부처님이죠. 고타마시여, 나는 세상 그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어떤 이론. 그 당시에 인도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종교, 다양한 종교들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견해들, 힌두교 쪽에 많은, 그리고 자이나교도 있고 뭐 수많은 그런 그 종교들과 철학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주범주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 세상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스카모니 부처님께서도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죠. 어떠한 견해에도 어떠한 이론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딱 듣고 있다가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세상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이론은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떤 이론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의 견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 견해는 본인이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장주범주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난 집착 안 해요 하는 이것도 하나의 그 자체가 집착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딱 지적한 겁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죠. 한참 막 또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거 대답 잘못하면 이거 아주 본전도 못 찾는데 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또 다시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견해 또한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도 나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죠. 끝까지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또 대답합니다. 그래 부처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스카모니 부처님이 딱 듣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는 당신이 어떤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와 같냐면은 아무 생각 없는 범부중생과 다를 바 없거늘. 그렇죠, 그죠? 정말로 아무 생각 없으면은 아주 무식한 아무것도 못 배운 범부중생하고 다를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는 범부중생과 다를 게 없거늘 어찌 그리도 도도하게 교만을 부리는 것이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대로 이제 한 방 맞은 거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주범주가 그래도 선근이 있었든지 그 말을 듣고 그동안에 웬간하면은 인정 안 할 텐데 그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왔습니까? 그런 게 있고 하면은 나는 인정 못한다고 그러고 뛰쳐나가든지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래도 사리불 외삼촌인데 선근이 있는 거죠. 그래 그 말을 딱 듣고 정말로 일체 모든 그 견해를 탁 그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집착을 탁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이 되어버립니다. 아라한이 뭔지 아시죠? 우리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 불교의 해탈을 한 성자가 아라한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집착해왔던 모든 그런 견해, 견해도 내지 않는다는, 견해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모든 견해를 탁 내려놓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란이 탁 돼버립니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손도까지 길러가면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옆에서 사리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출가한 지 보름 됐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자기 외삼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체 견해를 탁 내려놓고 아란이 되는 순간 그 사리불도 같이 아란이 됩니다. 동시에 본인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모든 그런 그 집착, 견해를 탁 같이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장주범주가 아란이 된 순간 본인도 사리불도 동시에 같이 아란이 됩니다. 해탈한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는 이런 사례가 그 초기 경전 보면은 많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란이 되었다 하는 뭐 이제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중국에 와서는 이제 그 도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해탈해 버리니까, 그 말 끝에 바로 해탈해 버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이야기도 견해,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견해에도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은 다시 어떤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 갈등들, 트러블들, 서로 그 불편해지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거기에는, 그 바탕에는, 그 갈등의 바탕에는 반드시 뭔가 분별이 있습니다. 분별이,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 뭐죠?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며느리는 이렇게 이래저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옳게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일상사에서 보면은 나름 우리 스스로 설정해 놓은 그런 수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해라고 하는, 꼭 이렇게 철학적인 견해만 견해가 아니고 일상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남편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런 내 생각의 틀, 이걸 우리가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뭡니까? 그 모든 어떤 견해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견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항상 실수를 하는 것은 그래도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생각을, 고집을 절대 안 버리기 때문에, 근데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이 틀리면은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 자꾸 또 생각을 해본다든지 역지사지 해보고 자꾸, 그래서 진정으로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해탈이라는 것은 너무 거창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일상생활 중에 우리의 그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분별이죠.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그 분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 갈등이 뭡니까? 불편한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이 원인이 되는 그 분별을 자각을 해서 우리가 그걸 빨리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진정으로 그 상대방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갈등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소통이 되지. 소통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소통이 안 되는 말을 불통이라고 하잖아요. 의외로
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까운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의외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보면은 여지없이 그 소통이 안 되는 원인에는 뭔가 그런 견해의 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어떤 그 분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부처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일체 견해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지라고 또 한편으로 말씀하시죠. 그 정견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팔정도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행론에 있어서, 실천론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게 정견의 확립이다. 물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견조차도 결국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 집착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부처님의 견해조차도 우리가 그게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대승불교 가면은 또 그런 걸 지적을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그게 말인 이상 거기에도 우리가 집착을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괴로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또 뒤에 가면 또 계속 지적도 하죠. 부처님 스스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체의 견해를 버리라고 해서 정말 아무 견해도 안 가지고 아무 생각 없으면은, 방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뭐와 같다 그랬죠? 아무것도 모르는 범부 중생과 같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견해에 집착을 하지 말되 우리가 또 방편으로서 정견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옳다 그러다 이런 게 집착하란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정견이 딱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잘 실천해야 되겠죠. 보통 팔정도에서 말하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이란 것은 무상, 일체가 무상하다, 일체가 모두 고다, 그리고 무하다, 뭐 이런 무상고, 무하 또는 사성제 같은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견이 아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는 무엇인가? 또 그것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5가지 잘못된 견해. 첫 번째가, 한 작년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법문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기억나면 이상하죠. 원래 바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비우고 흘려보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 법문은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딱 붙들고 있어야지. 무조건 다 버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견해라는 건 5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가야견이라고 합니다. 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있다, 나라는 게 있어갖고, 나라는 게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집착, 내가 있다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믿고 이 나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집착을 우리가 유신견이라고 하고, 살가야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몸과 마음, 오는 그 하나하나 어느 것을 살펴봐도 영원불멸한 게 없죠. 다 무상한 것이죠. 그리고 뭔가 바깥 인연에 의해서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스스로, 우리 몸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물도 마셔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란 거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말을 배우고 습득하고 학습하고 뭐 읽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정신이라는 것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연기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실체가 아니고 순간순간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들이 화합해서 인연화합이라고 합니다. 인연화합해서 이렇게 순간순간 흘러가는 어떤 그 흐름일 뿐인데 그 안에 뭔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대표적인 잘못된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살가야견이라고 하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라는 게 본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라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허무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또 부처님도 그것도 또 부정하세요.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연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굴러가는 이렇게 흘러가는 그 작용 자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없다에 캄캄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선은 우리가 대부분이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첫 번째 잘못된 견해를 살가야견, 유신견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무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첫 번째가 살가야견이고 그 무아를 모르는 거죠. 무아의 반대죠. 그 다음에 변집견은 어떤 그 극단적인 치우친 생각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을 하시고 나서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 아니면 존재하시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다, 또는 아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런 양극단의 그런 견해들이 있죠. 그 중에 그 양극단의 견해 중에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변집견이라고 합니다. 그런 양극단의 견해를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을 우리가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견취견이란 것은 견취견,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견해, 어떤 특정한 이론에 내가 엄청나게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집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법문조차도 그 법문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집착도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그 대승불교에서 가면 또 그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을 안 하면은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법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견치견은 어떤 특정한 견해, 특정한 이론에 그걸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계금치견. 계금치견은 계금치견.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주로 이제 계율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지켜야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도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외도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있습니다. 인도 가면 자이나교 가면은 그 자이나교에도 스님들이 출가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삭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삭발하거든요. 자이나교 승려들은 손으로 뽑아요, 머리카락을. 면도하는 게 아니고 뽑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행주의자들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TV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금치견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이상한 행동에. 물론 그분들은 이제 나름 의미는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주로 고행주의자들은 내 몸에 고통을 자꾸 줘야지 악업이 떨어져 나간다고 믿거든요.
그걸 우리가 고행주의라고 합니다. 몸을 계속 괴롭혀요. 편안하게, 잠시도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분명히 부처님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이. 고행주의도 하나의 그 잘못된 극단이고, 그 반대는 뭐죠? 쾌락주의. 야,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면 되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죠, 그죠?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 그쪽으로 잠깐 그래 하는 건 몰라도 너무 그쪽으로만 또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가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또 쾌락주의라고 하는 또 한 극단이 되는. 이쪽은 고행주의, 끊임없이 내 몸을 괴롭히는 고행주의가 있고, 또 한쪽은 끊임없이 쾌락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주의가, 양쪽 다 해탈의 길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라고 하죠. 그래서 계금치견은 그런 뭐 삭발할 때 꼭 뭐 머리를 뽑아야 된다든지, 지금도 있습니다. 한 손을 이렇게 들고 손을 절대로 안 내리면은 해탈한다. 그러니까 지금 30몇 년째 손 안 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사진,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나중에 손이 이제 안 내려와요. 딱 붙어갖고 보니까 그 살이 다 없어지더만. 그 올리고 있는 손이 그 뼈만 남아요. 나중에는 뼈하고 살가죽만 남아서 이게 붙어 있더라고. 근데 그게 굳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거죠, 나중에. 근데 그렇게 하면 해탈한다고 누가 이제 일러줬나 봐. 근데 되게 신심은 좋아. 그거 어떻게 하냐고 또. 그래, 신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혜가 동반돼야지. 지혜가 없고 신심만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규율, 어떤 의식에 집착하는 걸 우리가 계금치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도 잘못된 견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견, 삿된 소견,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그 인과법이라는 것도 원래 그런 거 없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사승제니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런 우리 어떤 무상한 것도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삿된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 대성에서 반야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뭐 무아니비 설신이 이렇게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반야신경 내용을 잘 보면은 다 부처님 법문을 다 하나 조목조목 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다 그런 거 본래 없다라고 이렇게 다 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쉽게 말하면 인과라는 게 없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이 그런 거 없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본질, 본래적인 차원, 우리가 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게 없죠. 우리가 말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런 게 절대로 없지 않죠. 분명히 인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그 부처님의 법문이 말로 하는 이상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그게 공하다, 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실제 그 현실 삶에서 없다라고 하면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그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문들은 잘 우리가 새겨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견, 바른 견해란 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바르지 못한 삿된 견해가, 잘못된 견해가 무엇인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게 살가야견, 변집견, 견치견, 계금치견, 사견, 그렇게 총 5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견해의 문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이론이나 견해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 순간 그것은 상이 되고 바로 괴로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해가는 입장에서 방편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바른 견해, 정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마치 뗏목과 같아서, 뗏목이 뭡니까? 뗏목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죠. 뗏목이 있어야지.
이런 말하니까 어떤 분은 나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수영하는 것도 그것도 그 뗏목이나 같이 그 수단이잖아요. 그 수단 하여튼 뭔가 있어야지 건널 수가 있잖아요. 수영을 해서 가든 뗏목을 타고 가든 뭐 잠수해서 가든 그 뗏목을 타고 갔을 때 첫째로는 뗏목이 필요하죠, 그죠? 이 뗏목이 바로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 아예 없으면 안 되겠죠. 아예 없으면 우리는 아예 그 열반의 저 넘어 열반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뗏목을 뗏목도 근데 부실한 거 잡으면 안 되겠죠. 아까 말했지만 손을 들고 있으면 평생 들고 있으면 해탈한다. 이거는 그 빵꾸난 잘못된 뗏목이죠. 그런 거 타고 가다가 빠져 죽겠죠. 그냥 못 건너갑니다. 그런 거는. 뗏목도 제대로 된 뗏목을 골라야 되겠죠. 그 제대로 된 뗏목이 튼튼하고 안전한 제대로 된 뗏목을 우리가 정견, 부처님의 바른 견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바른 뗏목을 잘 골라야 되겠고, 잘 골랐으면은 뗏목을 잘 타고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너야 되겠죠. 근데 강을 다 건너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을 다 건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육지로 해서 길을 가야 되는데 뗏목 아깝다고 짊어지고 갈 수 없겠죠.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의 역할은 다 한 거죠. 그때는 뗏목을 버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 그 선사들 중국 선사들 같은 경우는 뭐 해능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뗏목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뗏목을 찾고 뗏목을 건너가갖고 강을 건너가고 뗏목 버려야지. 그 강을 건너가지도 않는데 그 뗏목부터 버리고 앉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튼튼한 뗏목이 바로 그 정견을 확립하는 것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정견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도 하고 뭐 불교 대학 같은 데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교의 교리도 공부하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정견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참 답답한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예 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한테 바로 그런 필요 없고 바로 그냥 그 수행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10중 8구는 나중에 보면은 뭔가 삿된 소리예요. 왜냐하면 삿된 소견 정견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삿된 견해를 잘못된 견해를 꼭 가지고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더 커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정견이 없이 수행을 하면요, 한 몇십 년을 수행해도 뭐 그래서 설사 무슨 그 신통력이 생기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외도, 사이비, 외도 이런 쪽으로 거의 빠지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차라리 그 수행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정견이 없는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정견을 먼저 확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그것이 진짜 해탈의 길, 바른 뗏목을 갖고 강을 건너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뗏목으로도 비유하지만 우리가 흔히 또 그 지도와 나침판으로도 비유를 하죠. 많이 우리 정견 부처님의 바른 견해를 그런 먼 길을 그 먼 바다를 항해를 해야 되는데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이 무작정 떠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뭐 암초에 걸리거나 뭐 풍랑에 휩쓸려서 침몰하겠죠. 그리고 절대로 그 목적지에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엉뚱한 데 가갖고 그 목적지라고 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의외로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한 시간쯤 가면 무슨 약수터 같은 거 나오잖아요. 약수터가 거기 가서 거기 천왕봉이라고 자기는 이제 거기 이제 그 인증샷 찍고 내려와 버리면은 그 별로 간 보람이 없겠죠. 그래서 어디가 천왕봉인지 일단 내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알고 천왕봉 사진도 내가 보고 이렇게 생겼고 천왕봉에 어떻게 하는 거 사진 정보를 가지고 가야지 내가 갔을 때 이게 천왕봉인지 아니면 그냥 동네 약수터인지 그 분간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견이고
반드시 정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견을 우리가 확립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교리 공부하고 수행을 따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그 비불교적인 사고방식이고요. 교리를 우리가 사성제를 공부하고 그 대성의 이제 공성을 공부하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수행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그 지관으로 나눌 때는 관에 속하겠죠. 지혜를 개발하는, 통찰 지혜를 개발하는 쪽에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그런 공부를, 정견을 확립하는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우리의 견해하고 관련을 해서 우리의 그런 견해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그 많은 고를 일으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옳고 그름, 그러니까 잘 실감이 안 나죠. 그 옳고 그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지 잘 실감이 안 나죠.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부자와 가난, 부유함과 가난함. 우리는 가난한 거는 싫고 부자가 좋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실상은 내가 설사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항상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 결핍감 이런 게 항상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내가 또 내가 아직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거기서 또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부자와 가난함,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렇게 그 분별을 해놓고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괴로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소나타를 끌고 다니는데 옆집에서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마티즈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분명히 국산차는 아니야. 보니까 벤틀리 한 3, 4대는 그런 차가 갑자기 막 차를 한 대 뽑아서, 그러면 이제 새 차를 하나 뽑은 거죠. 뭔가 이제 사업하던 게 대박이 나서 옆집에서 3, 4씩 되는 차를 한 대 뽑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마티즈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습니까? 막 그 보고 환희심 나고 기분 좋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말로는 축하한다 그러고 말로는 하지만 한쪽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뭔가 좀 꼬이잖아. 뭔가 약간 뭔가 배가 좀 아프잖아. 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뭐냐면은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덜 가졌고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부자와 가난이라는 분별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이 뭘 3억짜리 차를 끌고 다니든 뭐 리어카를 끌고 다니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때는 항상 평안해지겠죠. 근데 내 안에 그런 분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차를 봤을 때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잠도 잘 안 오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별에 우리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뭐 똑똑하다, 바보다. 누구나 바보 소리는 듣기 싫잖아요, 그죠? 다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싶잖아. 근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항상 내보다 똑똑한 사람은 또 항상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또 그런 소리 또 듣기도 하잖아요. 우리 열애사 불자들은 한 번도 그런 소리 이제 안 들어봤나 보네, 그죠? 열애사 말고 저기 양재동 거기는 맨날 뭐 바보 소리 듣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내 안에 예를 들어 바보와 똑똑함, 그 바보와 똑똑함이라는 분별이 없으면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하든지 천재라고 하든지 내가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했는데 내가 바보라고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그는 뭐냐면은 내 안에 바보와 똑똑함이라는 분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지금.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원인은 항상 내 안에 내 분별 속에 원인이 항상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뭐 깨끗하다, 더럽다. 이거는 별로 공감이 안 되겠다.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 부살님들 공감되겠다. 예쁘다, 못생겼다. 갑자기 막 공감이 되죠, 그죠? 또 못생겼다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 예쁘다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그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뭡니까? 누가 나한테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분이 나쁜 이유는 원인이 그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안에 분별에 있다는 거죠. 어떤 분별? 그 못생겼다, 예쁘다 두 가지를 갈라놓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못생기기는 싫고 예쁘고 싶은 한쪽은 그리고 우리가 취사 선택한다 이렇게 취사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양쪽을 딱 갈라놓고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방금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기 자신의 그 분별심을. 특히 뭔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 불쾌할 때, 기분 나쁠 때, 스트레스 쌓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은 그런 거 없으신가? 양재동 가니까 많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뭔가 분별이 좀 있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뭔가 분별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을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괴로운 마음의 원인을 자기 분별에서 찾아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반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광반조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냥 줄여서 반조, 돌이켜서 비추어 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우리 의식이, 우리 마음은 주로 바깥으로 향해 있잖아요. 상대방한테만 향해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바보야 그러면은 우리 습관은 어떻습니까? 주로 나에게 바보야라고 했던 그 상대방한테 우리 마음은 탁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100% 가서 어떻게 반응하죠?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겠죠. 주먹이 한 대 날아간다든지, 같이 욕을 해준다든지 뭔가 반응이 날아가겠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의 회광이란 거는 빛을 돌린다는 말은 그건 이제 상징적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이 상대방한테 가던 것을 돌려서 그 마음의 빛을 돌려서 내 안에 분별심을 보라는 거죠. 내 안에 그게 이제 진짜 원인이니까 괴로운 마음의 진짜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순간에 상대방한테 향하려는 그 마음을 바로 돌이켜서 내 자신,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회광반조라고도 하고 그냥 반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자꾸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또 늘어요. 자각이 잘 놓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세밀하게 보이고 더 섬세하게 보이고 더 빨리 캐치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말이 있죠. 내 자신을 괴롭힐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 나를 슬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항상 상대방한테 자꾸 원인을 두려고 하죠. 근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 안에서 어떤 분별심도 없다면 누가 나한테 바보야라고 하든지 옆집에서 3억짜리 벤틀리 맞나요?
타고 나오든지 나한테 뭐 뭔 소리를 하든지 내가 그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분별심이 없으면. 근데 마음이 마음이 위장이 좀 꼬인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지금 내 안에 그런 분별심이 있다는 거죠. 우선 이것을 먼저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 어딘가 분별심이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딱 캐치한 다음에 그것을 이게 이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캐치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면 되죠. 분별심을 더 이상 분별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그게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괴로움의 원인이 내 안에 분별심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만 반응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걸 보니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괴로움의 원인을 딱 순간적으로 자각하는 것을 우리가 반냐. 그런 것은 우리가 지혜의 작용입니다. 반냐 또는 지혜라는 것이 저 멀리 어디 수행을 엄청나게 오래 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반냐 또는 지혜 통찰의 능력을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 반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능력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불편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반야를 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분별을 잘 알아차리셔갖고 정말로 꾸준히만 하신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동심이란 말이 원래 거기서 나오는 말. 평상심 또는 부동심이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됐을 때는 어떤 좋은 경계, 나쁜 경계, 설사 내가 죽게 생겼더라도 거기에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한 상태가 성취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입니다. 다음 달까지 다들 이제 부동심을 다 성취하셔서 다 평안한 이렇게 뒤에서 뭐가 팍 나오면서 이제 공중부양해서 다음 달에는 이 법당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합장하시고 보리신 개성으로 오늘 법문 회향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